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죠. 중추절 혹은 한가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옛말은 한 해 중에 가장 넉넉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에 조선전기 문집에 보면 김매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왕세기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8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가위란 명칭은 신라시대 때부터 비롯되었다. 이 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서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어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가야물 감야물 단원장사 가베일. 이게 여러분 번역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안부를 묻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신라시대부터니까 여러분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문화이고 전통이 되어온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도 어느 민족마다 이런 전통은 있죠. 중국에는 춘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휴가를 내서 가족을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일 때문에 분주해서 보지도 못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가족임을 확인하고 화목을 다지는 것. 아마 여러분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가족은 힘이 되고 또 모인 자리가 치유와 회복, 화목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가위, 중추절, 추석은 모든 가족에게 화목을 다지고 형제우애를 깊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은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신가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화목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혜서 잠언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 화목하죠. 화목이 뭔가요? 그저 잘 지내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과연 잘 지내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harmonious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또 어떤 데는 peace 평화롭다. 또 어떤 성경에는 그것과 다르게 quiet 그냥 조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목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그 형태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화라고 하는 자가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씁니다.
그게 여러분 화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 평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평평할 평자에다 화로 화자를 쓰면 먹는 것이 다 공평해서 여러분 평안하다는 뜻이야. 다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도 화목할 목자인데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눈목변에다가 대륙 육자를 썼어요. 토지에다 사람 있자에 토지를 쓰는 겁니다. 가만히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가까운 데서 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상형문자인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까운 데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음식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피스, 평화, 조용함, 조화, 여러분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함께 밥을 나누는데 그냥 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밥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다툼이 없는 편안함. 우리 집은 화목해요. 왜? 우리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화목한가요? 과연 여러분 그런 건가요? 오히려 여러분 서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 굳이 일에 내일에 서로 관심하지 않으니 여러분 다툴 일도 없죠. 진짜 화목의 의미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화목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집안이. 그러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정말 식구들끼리 가까이서 눈을 맞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일주일 내내 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해요. 다투지도 않아요. 만날 시간이 없으니 다투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화목의 의미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들이 오랫동안 교목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많이들 은퇴를 하고 그랬죠. 교목을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는 상담교사들이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고 부모들과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그 마음, 그 깊은 영혼의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 주면 시켜 먹든지 학원에 가다가 삼각김밥 먹든지. 엄마도 아빠도 바쁘니까 주말에는 아빠는 골프 치러 가고 엄마는 모임 가고 애들은 그냥 남아있고 눈을 맞대고 가까이서 음식을 나누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다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큰 소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추석이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 흩어져 있었다가 그래도 만나서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런 시간. 이제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고 명절이 긴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가족을 만나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화목한 가정이 이 화목의 시간이 돼야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다툼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무수히 많은 고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화목을 원하면 오히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요? 마른 떡 한 조각, 그리고 제육.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개정개혁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개정에는 제육이라 해놨지만 그 전에 개혁 성경에는 여러분 고기와 생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산의 진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른 떡 한 조각, 그리고 또 하나로는 풍성한 산의 진미.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번역해 나왔죠. 대비해서 지혜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새 번역을 보십시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현대어 성경에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낫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싸우는 것보다는 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부족한 물질, 넘쳐나는 물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아예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놨어요. 빵 한 조각이면 너무 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식구가 빵 한 조각 갖고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도 산의 진미는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빵 한 조각, 그리고 산의 진미를 딱 대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현대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마른 떡 한 조각만을 원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너희들 화목하려고 하면 마른 떡 꼭 한 조각만 있으면 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화목한 대신에 마른 떡 한 조각만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럴 가정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마른 빵 한 조각이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다투지 않겠어요? 그 한 조각이라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여러분 차라리 먹다 버리더라도 풍성한 산의 진미가 나을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더 다툼이 심해질 수 있고요.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넘치고 넉넉해서 나눌 것이 많으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여유가 생긴다. 아마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많으면 점점 많아지면 점점 나눌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이 되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되어지는데 아직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여러분 평가한 게 없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요,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인구의 7배를 쌓아놓고도 가난한 나라는 마스크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린 7배 있으니까 조금 한 10분의 1이라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누었을까요? 나누지 않았어요. 더 쌓아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빈부의 격차는 여러분 점점 양극화가 되었어요. 재화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놀랍게도 그러면 점점 나누어서 세상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빈익부, 부익부의 현상은 훨씬 심해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재앙은
여러분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런 재앙이 와도 견디니 부는 점점 증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풍성함이 나눔을 통해서 화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풍성함이 오히려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큰 다툼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우 지혜롭고 랍비고 말씀이 권능이 있고 그러니까 저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형에게 그 많은 재산을 좀 나에게 좀 나누라고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길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많은 유산은 누구의 것이다? 장남의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 온 몫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심정이라면 저라도 가서 예수님 뭐 많이도 말고 한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대답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부자의 비유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점점 늘어났다. 결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창고를 짓자. 그래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계속해서 소출이 쌓이는 걸 쌓아두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년을 다 준비했고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형의 소유를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으셔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핵심은 한 가지예요.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에 관한 문제. 형의 소유를 나누게 하소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은 이 재물은 소유의 문제, 그리고 소유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 것이냐 네 것이냐라고 하는 탐욕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여러분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 한 사람이 와서 형의 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 재물의 소유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자기 거였습니까? 누구 거였어요? 부모 거였어요. 부모 거였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식이 죽으면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청지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탐심을 잠재울 수 있지만 이게 원래 내 것이고 이제 내 것으로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는 탐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되죠. 오늘 지에서 잠언은 마른 빵 한 조각과 산의 진미를 비교해 놓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마른 빵 한 조각과 산의 진미 그 사이에 탐욕과 욕심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비우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맡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화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단 하나도 줄 수 없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다툼이고 싸움이 되고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도 다투는 집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른 떡 한 조각 그리고 산의 진미 이 두 개를 너무 여러분 비교해서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게 내 소유냐 그러니 내가 움켜줘야겠다라는 그런 소유와 탐욕을 벗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함께 나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화목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 문명이 막 발달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차가 붐비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가 벌써 나왔다고 그래요. 도심에서는 못 쓰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외곽 이런 데는 쓸 수 있는데 한 4억 정도 되면 여러분 달리다가 날개가 남아 쓱 올라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한 기술, 넘쳐나는 물질 문명,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10배, 20배 폭증하는 여러분 그 잉여 농산물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사는 걸 거예요. 서로 여러분 내 땅 네 땅 죽여야겠다라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요즘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주님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땅에는 평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담을 쌓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우리는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제사를 우리는 화목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담을 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저 싸우지 않아 다툼이 없어. 그게 화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우리는 그냥 잘 지내다 흩어졌어. 이게 여러분 화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화목의 제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이 땅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돌아가신 부모가 남겨진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데 한 자식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등 돌리고 거래 왕래도 없고 남처럼 지내고 있으니 없는 자식 무시하고 없으니 있는 사람 질투하고
여러분 그걸 원할까요? 물론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부모의 자랑이겠죠.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할 겁니다. 있는 놈은 좀 나누고 없는 놈은 좀 감사하고 그것으로 뻐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랑질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맞대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그걸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형제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다 돌아가셔서 저도 수요일날 성묘를 갑니다만 보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하늘에 있는 부모가 뭘 원하실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우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과연 화목한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가? 제가 말씀드렸죠. 다투지 않고 큰 소리 없으니 화목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없어도 무관심으로 지내도 아무 탈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런 화목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이제 내일이 여러분 추석이죠. 화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면 그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혹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면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몸을 빌려온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화목한 가정, 화목의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맞대고 음식을 나누며 그래 오랜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자주 연락하자.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안부를 물으마. 이런 여러분 화목의 제물, 화목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